모세가 조기 은퇴를 하고 느긋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치 한편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하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복귀 명령이 모세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거절은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더 낫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토록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80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청춘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세는 마치 바닥난 우물과 같은데 없는 힘을 어디서 끌어올린단 말입니까? 그래도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힘이 있을 때나 하는 말이지, 이제는요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어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살살 이렇게 약이나 치면서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물론 큰 성과는 없지만, 그러나 모세는 후회가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모세에겐 없어요. 그의 과거에 관하여, 지나온 날들에 관하여 모세는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는, 그냥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냥 양이나 살살 쉬면서 남은 생애를 정리하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겐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전 애굽에서 받았던 상처입니다.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호되게 심하게 매맞고 있는 것을 본 모세가 그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왜 서로 동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도 죽이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도와줬던 일인데, 그 일로 모세가 애굽에서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누가 신고했겠습니까?
동족 중에 누군가 신고를 했겠죠. 자기는 도와준 건데 그 도움을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다시 그 동족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동족 이제는 생각만 하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양을 키우면 새끼도 낳죠. 새끼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늘어나는 재미가 얼마나 즐거운지. 양을 잘 치면 이제 양털을 깎습니다. 그 양털을 깎아서 팔면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몰라요. 양치는 일은 배신이 없어요. 다시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싶지 않았겠죠. 어쩌면 모세는 그때 그 마음을 먹었는지는 몰라요. 다시는 쓸데없는 짓 안 하리라. 이게 모세의 입장입니다. 모세는 너무 지쳐 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어요. 그 모세의 마음과 그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찾아왔어요.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뭐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어떤 위로의 말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몰래 들어가서 은밀한 작전을 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죠? 누구하고 담판을 지어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와 담판을 짓고, 바로를 만나서 그 바로와 담판을 짓고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귀에 데리고 나오라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보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조금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걸까? 보낼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모세보다 더 젊고 모세보다 더 유능하고 모세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나이 80에 4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됐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쉬고 있었던 사람인데, 모세에겐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는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모세도 동족이 싫지만 동족들도 모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 애굽 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내용 가운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말주변이 없다는 뜻이기보다는, 물론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40년 동안 애굽말을 거의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미디안 광에서 무슨 애굽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애굽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어를 거의 다 잊어버려서 이게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요. 가서 바로 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어눌한 떠듬떠듬하는 그 언어로 여러분 무슨 단판이 돼요? 무슨 협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결정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에게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그래도 기회라도 한 번 더 줘야 되니까? 그래도 기회는 한 번 더 줘야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모세가 싫다고 하시면 그렇지 힘들겠지. 내가 너한테 너무 부담 준 거지. 미안구나.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잖아요. 나중엔 엄포까지 놓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집착하셨을까? 그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에서 쓴 거죠?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6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을 때가 28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28살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뒤에 12년의 수련 기간을 갖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수련 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드디어 40세가 되었을 때 바나바와 공동목회예요. 바나바와 공동목회로.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부목사가 돼서 공동목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세 정도 되었다고 보면 2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가 일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23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8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순회한 도시를 세어보니까 대략 35개의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지난 20년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세어보니까 대략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일,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런 거 내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활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부활시켜 주시죠. 40년 출애굽과 광야의 지도자로 살게 하시면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의 존재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위해서 살자. 그렇게 살던 모세,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심판하셔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 내가 너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에서 타인을 위한 존재로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상처는요, 그 상처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속상해. 그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야, 그거 너한테 불평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너한테 원망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미리암하고 고라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친구 사이래요. 친구 사이.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요. 모세도 부르고 아론도 부르고 미리암도 불러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나는 모세한테 직접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모세하고 이만큼 친해. 나는 모세하고 이만큼 친해. 저는 이게 모세가 받은 최고의 복.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친밀했는지요. 마지막에 모세 죽기 전에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그 느보산 위에서 다 보게 하십니까? 못 들어갈 텐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 가나안 땅에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 약속의 땅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세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었던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삶을 모세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사명으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모세와 같은 마음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을 때 잊혀진 존재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필요로 하시고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원하시고 80세의 노인 모세를 필요로 하셨어요. 힘 빠지고 상처 깊고 말도 어눌한 모세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힘은 없고 삶은 지치고 상처 깊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40년 운동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모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10여 명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타동하는 그 이야기. 모세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침표 찍으려 할 때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고 우리가 이젠 끝이야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쓰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결국 모세는 일어섭니다. 그 일어선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혼자 가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삶에 지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지쳐 더 이상 한 발도 내딛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허탈한 이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존재를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나 혼자만을 위한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다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오랜 세월 골마 온 마음의 상처, 주님의 그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